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까? 돌이켜 보면은 삶의 분주함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이 있고 분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 분주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뒤로 미뤄도 큰 삶의 영향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 기도 생활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어쩐 일인지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이 낙심이 됩니다. 낙심으로 그치면 좋은데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거야?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실망과 더불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이 오히려 당신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복된 삶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하지 않지만 내가 그러한 평온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결국에는 그 삶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않아도 나의 삶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라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아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돌아올 때는 항상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예전에는 치킨이라기보다는 흰색 봉지에 지금 통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가끔씩 늦은 시각에 갖고 오실 때가 있죠. 아니면 어려다 보니까 이제 과자를 사가지고 오세요. 과자 박스 같은 거, 다양한 과자들이 있는 박스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어린 저는 늦은 시각에 아버지가 오면 항상 먹을 것을 가끔 사가지고 오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가 뭘 갖고 오실까? 오늘 통닭을 사오실까? 아니면 과자를 사오실까? 이런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고 간구하는 것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기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올해에는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채워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할 때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데 방점을 포커스를 둬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응답보다는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은 사귑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때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는 시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니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시간을 갖고 만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라면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도 그렇고 우리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만 올려드리고 응답받길 원하고 해결받길 원하고 보상받길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올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거기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우리 문제의 해결만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필요가 없고요, 친밀함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친밀함을 나눌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응답받고 해결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미처 깨닫지 못한 내 삶 속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셨던 사랑, 미처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사랑,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꾸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해결하고 싶은 삶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길 원해요.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면,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밤늦게 무엇을 가지고 올까 그 손을 보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그 선물도 좋지만 늦게 오신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저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매우 분주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의 삶을 매우 평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분주하게 삶을 경영하는데 그 삶이 평탄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여유가 없고 풍성함을 잃어버린 채로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이 바쁜 스케줄과 계획 속에서 뭘 계획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기도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골방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죠. 홀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는 골방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는 것 원하시지 않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 특별히 문을 닫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물리적으로 홀로 있어도 기도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분주하다라면 그 사람은 골방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골방에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기도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면, 마음의 분주함과 역동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한다라면 그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격리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 어딘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왔지만 시간을 내어서 피곤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기가 골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전히 마음이 나뉘어 있을 때, 염려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죠. 왜 마음이 나뉘어졌습니까? 앞으로 일어나질 않을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돼요.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기복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가 있다라면 염려가 돼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내 앞에 마주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점 없는 허공에 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조용한 곳이지만 마음의 분주함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골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터전의 사무실에 매우 분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면 그곳은 또 다른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넘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이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본질적인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자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 아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주한 가운데서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홀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과 같이 바쁜 삶 가운데 사실 가장 힘든 게 그리고 어려운 것이 바로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분주함을 내려놓고 뭔가에 집중하기가 사실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전보다 더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은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응답만을 놓고 기도하면요, 때로는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채워줄까를 더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생기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한다.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산적한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신지요? 혹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2025년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어제보다 내일의 기도가 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이기는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선교단체 중에 이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약자가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 Second, 다른 사람도 두 번째, You Third, 당신은 마지막. 이것이 약자가 조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첫 번째, 이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 이것이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한 것인가? 사실 우리는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의 전형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너무 열심히 기도한 나머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내 삶이 어려운데, 내 삶이 고난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예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당면한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내 사업은 이렇게 망해가는가? 내 육신은 이렇게 병들어가는가?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깨어졌는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런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가? 수많은 산적한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내 욕심으로 구한 응답은 결국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화로 돌아올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하나님께 실망스럽기까지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평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디서 커브를 하고 늘 조심조심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속력을 내서 달리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야를 위에서 바라본다라면 전체적인 조망을 알기 때문에 속도의 완급을 충분히 조절하면서 방향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해 나아갈 때 결국 그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하는 삶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과 내 마음의 소원을 계속해서 아뢰고 있지만은 않은지. 분명한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지금 이것을 누리고 싶고 이것을 향유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시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더 큰 기쁨과 기대를 주시며 2025년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선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삶의 여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